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예, 13절부터 2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우리 믿는 자를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서 그 우리가 공평치 않는다는 걸 너무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건 미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예, 왜 그들은 교회를 더 미워하고 핍박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 짐승의 제사다, 곡식의 제사다, 이제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버린 거죠? 사단에 속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누구를 당연히 미워하게 되는 거죠. 아벨을 미워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가인의 아벨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업신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오늘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한번 여기 펼쳐놓으시고 봐보세요. 로마서 8장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는 일들은 왜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지, 그게 어디에 속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잖아요. 우리 찬양팀 리더 금요일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찬양 인도해주면 저도 힘이 나죠. 그러니까 찬양을
그 혼자서 인도하다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달란트도 많이 없는데 버거울 때가 있는데, 근데 또 늘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예배도요 누가 한 명만 더 와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나와도 힘이 되는데, 우리끼리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힘이 잃어가려고 그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불꽃이 연결되어지고 해야 커지는데,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예, 전도사님 그 두 분, 한준사님하고 최준사님하고 앞으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1박 애들한테도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주일학교도 엄마 아빠가 안 와버리면 애들이 안 오니까 때로는 2명 들여야 할 때가 있고, 또 오면 6, 7명이 되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학생 예배도 거기도 맨날 같이 드려지니까 이제 한번 연합해보자. 주일학교하고 형아들 하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예배를 지금 한 5년 동안 드려왔는데, 그 들여오면서 이제 또 무감각해지고 있는데, 아이들 속에서 이제 그들을 조장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아이들을 또 챙겨보고 이러면서 믿음의 훈련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도사 2분이 앉아있고 교사 2명이 있고, 아멘하고 예배가 좀 더 뜨거워지면 학생들이 좀 더 뜨거워지고 아이들도 은혜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금요기도에 아무리 애쳐도 한 번 더 드립시다 애쳐도 아는데, 그래도 예, 사역부별로 옮겨 이렇게 하면 서로 불을 좀 더 붙여보자. 그래서 이 기도회가, 한국교회가 살았던 건 여러분, 예, 그 기도회였고, 또한 예,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모이지 말자 하는데 점점 안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예, 3주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강주에서 내노랑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뭐냐면 성탄 전야가 없어졌어요. 큰 교회에서 한 번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리고 성탄 예배는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입으로 드린대요. 송구 영신 예배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큰 교회, 강주에서 내노란 고신측 교회고 또 합동측 교회고 하는데, 그 안 하는 게 인류 예배로 나눌 수 없다고. 근데 생각에 고민하고 보는데 그 하시는 생각의 전환점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또 뭐냐면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려고 하는데, 예배 실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요,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7시, 9시, 밤에 11시, 그렇게 12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래 영신 예배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7시에 드리자, 9시에 드리자, 1부, 2부, 3부, 4부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팀은 나오라고 하고 나오지 뭐라고 하니까, 왜냐면 예배 위원들만 앞에서 하고 영상으로 봅시다라고 전환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 하게끔 하고 이끌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평등하게 해야 된다. 누구가 못 드리게 하면 다 오지 말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는가. 두 친구들이 이러는 거야. 아싸, 안 오니까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였어. 내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마음이 저기 성도들 마음인지 알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냐면 예배를 학교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결강하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돈 이렇게 많이 내놓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은근히 예배 안 드리면 익숙해지고 금방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예배 드려야 더 좋죠? 아멘. 그런데 그게 성도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웃어 넘겼긴 했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또 편리주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금방 망각해 버린다고, 잊어져 버리고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에 이제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다라는 건 엄청 신이 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억지로라도 따라가다가 그게 복받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영적인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억지로 짊어지고 갔던 시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지만,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직분이 있기에 한 번 더 예배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거 예전에는 내가 이거 직분 아니었으면 편할 건데 생각했는데 그 직분이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그만큼 더 기도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 대표 기도를 한번 내려놓고 싶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유, 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쓰느라고 막 몇 시간씩 걸려도 그렇게 다 안성이 잘 안 된다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딱 내려놓으면 그만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을 써보면서 또 지어보고 또 지어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훈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고 내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면서 써보세요. 써보면서 훨씬 더 내가 기도가 정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기도가 내가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기도가 하는 것도 그게 내가 영적으로 사는데 정말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들을 하나의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로마서 봤더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아까 로마서 몇 장이라 그랬어요?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 세상으로 내가 취하여 사는 삶, 믿음을 떠난 삶, 이런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래 한번 도전해 봐야지. 또 한번 오늘 창세기를 펴면서 또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전에 첫사랑을 회복해서 애배자가 돼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진 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들은 자, 14절 다시 요한일서 14절 읽겠습니다. 3장.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넘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신분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모임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까지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건 제자들이 그때 음식을 사러 밖에 갔던 거예요. 다른 마을로. 그 사이에 오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이상히 여겼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런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왜 저런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분 안에, 사마리아 그 여인 안에 그 갈급한 영혼,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 생명이 살리는 것은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내게 더 엄청난 힘들게 하는 그 대상자까지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좀 무시무시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는 구원받는 공동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있는데 이 정도 됐어? 가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만 볼까요? 누가복음.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면 어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면 어때?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찾아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아유, 저 사람 교회 안 나면 어때? 예를 들면 막 우리를 힘들게 말씀 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1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찾아내서 기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 없으면 그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거.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하고 말씀하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귀족들하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세리를 용납하고 또 이 직업이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세리는 이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은 확실한 명분이 있었던 거죠. 세리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여러분, 세리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도 잃어버린 양이고 남편이 5씩이나 있는 그 여자도 잃어버린 양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찾았다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드라크마로 목걸이처럼 이렇게 차고 있는 거래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브로치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그 진주 조그맣게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품이 없잖아요. 동그라미가 하나 갖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브로치에서 그 떨어진 거 하나를 본드로 넣어갖고 거기다가 다 흰색인데 하나를 재색으로 딱 넣어놨어요. 뭐라 그러죠? 그 재색 좀 틀리지만 내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뭐 이거 디자인으로 보면 되지. 하나를 내가 다른 걸로 딱 박아서 그 강력 본드로 딱 붙여놨는데 그리고 제가 딱 하고 있는데 남들 다 그렇게 보겠죠. 뭐 하나는 다른 걸로 꽂았네.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이 이거예요. 다 못 쓸 뻔했는데 하나를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목이 좀 두꺼워요. 목도 작고 아시겠지만. 근데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필리핀 이렇게 선교지 다녀오시면서 목걸이를 그때 진주 목걸이를 2번인가 3번인가 사가다가 주셨어요. 근데 갖다 주셨는데 제가 목을 참 여가처럼 내 목이 두꺼워갖고 아가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저희 같이 공부하신 분이 그 금은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 이거를 다른 거 2개 주면서 이거를 양쪽으로 그 진주를 3개만 2개만 양쪽으로 더 넣으면 훨씬 더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약간 틀리지만 진주를 빼서 딱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이 여기까지 딱 오니까 제 마음이 엄청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제한테는 작았던 것이 해놓으니까 그거 하나 늘려놓고 그 남은 진주를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놨던 그 진주가 거기에 딱 박힌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뭔가가 결핍이 있는데 내 마음에 딱 맞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하나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리 너네들이 마음 땅 안에 나는 저를 위해서 왔다고요. 너네들이 말도 하기 섞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찾으러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볼품이 있어요. 뭘 할 만하다고 내놓을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저는 아까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 감사하게 남분 권사님 목사님 찬양 잘하시더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수없이 불러가지고 그 곡은 조금 되는데 다른 곡은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불렀던 곡은 그렇게 잘 돼. 그래서 또 예전에 그 목자 하찬 찬양하면
어느 생각이 나네. 주판수 권사님이 내가 그 울면서 맨날 그 찬양을 하니까 배전도사님 그 찬양을 그렇게 잘해. 전사님 나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근데 눈물 흘리며 부르는 나의 지정곡들이 몇 곡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지정곡은 누군가가 불렀을 때 내 안에 감동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올 때 내 안에 꽂혀지는 거죠. 그때 그 찬양에 꽂혀지면서 반복하고 울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나를 평생 이렇게 붙들려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만남이 물론 52주 동안 여러분이 여기에 뭐 설교자 대한민국에 뜨는 뭐 설교자가 여기 와서 매주 52주를 해본다 그러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매주 52주 다 은혜 받겠어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보잘것 없고 별로 내세울 것 없지만 대목사 한 사람 하나님 세우셔서 여러분 중에 52주 중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여러분이 정말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명설교자가 해서 나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뭘 붙들면 되냐면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이걸 붙드시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내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육신의 욕망대로 구했는데 그런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생각에 넘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붙어있기만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받는 인생은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그렇게 늘 잔이 부족해가지고 영으로도 부족하고 육으로도 부족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키는 것이 내 육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세리라 할지라도 남편이 5씩이나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영혼을 오셨던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7절 요한일서 1장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따르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에 그 행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덮어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거예요? 넉넉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또 사랑할 줄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진리에 속한 줄.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을 알고, 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힘들게 하고 정말 내 힘으로 요지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상대를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뀌게 하십니다.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지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21절 주님 하시는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책망받을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덮어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은 맥락으로 고백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진리 대신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혈로 사함 받는 그 은혜. 자,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뭘 받았죠?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바로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가리움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그렇게 나가면 뭘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고 정말 제3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호자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잖아. 사단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오래 다녔지만 뭐 그 정도 갖고 맨날 너 넘어지고 너 뭐 판단하고 너 뭐 죄짓고 이런 거 찔리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참수하죠. 야, 권사님이 돼가지고 너 뭐 새벽기도도 안 나가니? 야, 뭐 금요기도에 수요일도 안 나가니? 뭐 이런 마음으로 참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참수할 때 그래. 그런데 나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나간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하고 오면 더 좋고요. 화해를 못했더라도 아이고 뒷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도 교회 가냐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요. 예, 그래도 진짜 중요한 건 억지로라도 미안합니다 이 말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미안함이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안하다 말할 때까지 나는 절대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뭐 한다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고집을 틀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 말할 때까지 난 이번에는 절대 내가 먼저 말 안 할 거야. 이건 내가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야하고 먼저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미안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실은 이기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미안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먼저 내가 고백하고 그 사람이 또 미안합니다 하면 속에는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말만 하네 이렇게 또 하잖아요. 말만 하네 이렇게 하는데 말이라도 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화목하는 게 먼저고요.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나 당장 오늘은 도저히 안 돼. 이런 양심으로는 교회 안 가야 돼. 이게 현명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 막 뒤지게 싸웠어요. 이런 양심으로는 교회 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안 가는 것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부끄럽지만 나옵니다. 이게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그거죠. 야, 그 정도 하면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녀봤다. 아이고 이렇게 참소를 당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이기고 나오는 거. 마음에 그냥 어쩔 때는 그때 와서 예배 드리면 막 부어진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더 답답하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침묵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아따 갑니다. 아따 가는 경우에도 그래도 그게 훨씬 더 나를 회복하는 데 빠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내가 그 예배 자리를 나는 내가 아파서 입원하는 한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 내가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거들랑 난 예배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돌아와서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가면 가정이 부부가 하나 돼야 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은 당연한 거고 너희를 찌르는 건 당연한 건데 똑같이 찌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건데 주 안에 거하면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니까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주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가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지탄을 받기에 당연한 것이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들려주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예배하는 거고 그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계속 세워져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어느 목사님이나 동일하게 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자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뭘 맺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비법이에요.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걸 많이들 못 하더라고. 어느 정도 하다가 간들간들 붙어 있다 떨어져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마치 또 가느다란 포도나무가 없어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포도나무가 있는데 근데 줄기가 꼬불꼬불꼬불꼬불 하고 있는데 저게 신기하게 그래도 붙어있는 것들은 나중에 봄에 보면 초록색이 나오더니 아주 깨알만하게 알맹이들이 또 쪼글쪼글쪼글 뭐라 그래야 돼요? 떼글떼글떼글 붙어있더니 이게 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 제목으로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데 가치 없는 포도나무 어디에 제목으로 쓸 수도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열매를 통해서 포도의 과일로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이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세상이 보기에 정말 연약한 가지이지만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가 많은 사람을 열매가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간 시댁이 그 시댁이 나 때문에 형통해져야 되고 우리 처갓집이 나 때문에 복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가지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나 때문에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이 그 집안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아이고 뭐 시대형생 최영치 집사님이 또 1년 더 직장 다니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동생 우리 시동생 그 동생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딱 그 시숙님이 말하니까 아이고 양기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되겠어요. 배 목사님이 기도가 열심히 해서 됐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봐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양기 아빠도 능력 있지만 중요한 건 배 목사님이 기도해서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접어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형님도 기도하는 형님 그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나가려고 코로나만 끝나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만 끝나면 나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집안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건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여줘야 돼. 그건 여러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탁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어 있을 때 상황 이번에 원로 목사님이 채집사 축하한다고 밥을 한번 같이 득사하시다 했는데 내가 채집사 보니까 여러 번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잘 붙어 있었다고. 그때 잘 붙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도저히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경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데 여러분 내 수준이 아니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제가 보면서 이게 내가 보화를 찾아냈다고요. 보화는 붙어 있는 거예요. 보화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보고 알게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앙상한 가지로 구불구불 꼬여있는 포도나무, 벌품없고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붙어있는 가지들에서 봄이면 잎이 나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